어떤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요? 오늘 야곱이요. 지금 본문에서 야곱이 임종 직전에 그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해요. 그 축복을 하는데 이 요셉에게 하는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 얼마만큼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느냐, 담장을 넘는 축복을 원해요. 담장을 넘는 축복. 담을 넘는 소리 중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고 예로부터 말을 하죠. 담장을 넘는 소리 중에서 아름다운 소리, 어떤 소리일까요? 옛 어른들은 첫 번째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그 집이 흥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아이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탄생. 생명이 탄생해서 힘찬 울음소리가 울리면 그 집은 이제 흥황하는 집이니까 그 소리는 담을 넘어도 좋은 소리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그 집은 잘 되는 집이다. 글 읽는 소리. 옛날에는 글을 소리 내어서 읽었잖아요. 선비들이 소리 내어서 글을 읽었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선비의 기질을 가지고 글을 읽는다는 것은 열심히 학문을 정진한다는 소리니까 그 아이가 앞으로 인재가 될 사람이니까 그 집안은 흥하는 집안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여인네들의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그 집은 잘 되는 집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인의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들린다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그 안 살림이 잘 돌아간다는 것은 또 가정이 화목하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집은 잘 되는 집이고 축복의 집이다 그랬어요. 이 틀리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로 따지면 교회의 담장을 넘는 소리, 바깥에 들리는 소리가 좋은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생명의 탄생의 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새 신자가 자꾸 들어오고 뭐 새로운 일들 생명의 소리가 나면 참 좋은 거예요. 어제 우리 김포 종신에 캄보디아에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노동자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로자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또 신학교 공부를 해서 캄보디아에 가서 이 사람들은 오면 5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5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공장이나 뭐 회사에 다니다가 5년이 끝나면 근로 취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더 있고 싶으면 3개월 있다가 다시 나와서 한 번 더 연장해서 한 번 더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올해 신학교를 통해서 날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어서 감사하다.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뭐 별로 수업료가 없는데 그들은 거의 무료로 수업을 해주죠. 왜 그러냐면 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통로, 외국에 가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신학을 정립시켜서 돌아간다면 최소한 자기 가정은 복음화를 시킬 것이다 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시킨다. 교회에서 그 건강한 소리니까 담장을 넘는 축복의 소리가 담장을 넘는 것은 이렇게 생명의 탄생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그 복음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야 되겠죠. 교회에서 또 건강한 소리가 담장을 넘는다면 어떤 소리일까요? 글 읽는 소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성경 읽는 소리, 그죠?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이 삼박자가 들려져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이런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고 끊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방망이, 여인의 방망이,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들리면은 그 집은 건강한 집이라고 그랬는데 교회는 어떤 소리일까요?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교회에 들어오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를 돌보는 소리, 그 돌보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면 그 교회는 활기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이 앞을 지나가시잖아, 그죠? 지나가시죠? 그냥 지나만 가시지 마시고 꼭 교회에 들어오셔서 마당을 밟고 또 마당 안에 있는 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기도를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하시고 성경 한 줄이라도 읽으시고 그리고 나가시면서 또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풀도 한 포기씩 뽑아보고 꽃이도 한번 뿌려보고 그렇게 하시면 그 교회는 훨씬 더 건강한 교회. 이런 소리가 들리면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교회인데 오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샘 곁에 가지래요. 나무가 있으니까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나무가 있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래요. 그러면 나무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무는 예수님이시죠. 생명나무가 되시니까 예수님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나무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시고 그 나무의 가지를 뻗어서 요셉을 축복하는데 그 가지가 어떻게 해요? 담을 넘었대요. 담을 넘었대요. 할렐루야. 얼만큼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가지를 뻗어가야 돼요. 오늘 동대교회가 가지를 뻗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지를 뻗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이 가지를 뻗어서 어떻게 얼마만큼 축복이 되어야 되느냐? 담을 넘어야 돼. 담을 넘어요. 그럼 요셉은 담을 넘는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야곱으로부터 받았는데 사실은 야곱이 자기 입에서 하고 싶어서 했던 말이 아니에요. 누가 개입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너는 이렇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 입에 소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너의 복은 얼마만큼 복이냐. 그 뒤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25절 보시면 보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렇죠. 누가 축복한다고요? 하나님이. 그죠?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전능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어디에 복? 하늘의 복과 또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그 소리가 건강한 소리, 축복의 소리인 것처럼 요셉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늘의 복, 땅의 복, 태의 복, 그죠? 젖먹이의 복,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는 그 복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고 주신 복이에요. 그렇죠? 인간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 아담이 그야말로 제대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나중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도 그것이 미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요셉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럼 지금은 누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담을 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또 등대교회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늘의 복이요, 땅의 복이요, 젖먹이의 복이요, 태의 복이에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오늘 또 하나의 복이 더 있어요. 26절 하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올라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방금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복을 지금 요셉 너가 다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겠죠? 당대의 복도 엄청난데 당대의 복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와 그의 선조들의 모든 복을 요셉의 머리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요셉 너가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너가 받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것은 나시린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셉이 구별된 나시린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요셉 이후에 영원한 나시린이 되시고 완전하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복이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담을 넘는 축복이에요. 담안과 담을 넘는 복은 뭐가 다를까요? 담안은요 이런 거예요. 담안은 제가 목회하기 이전에 전도사 때까지 뭐 했냐면 교도소 선교 사역을 잠깐 했다고 그랬죠. 교도소 사역을 했는데 교도소 사역을 할 때 그 단체 선교회 단체 이름 중에 담안 선교회가 있어요. 담안 선교회. 인터넷 쳐보시면 나와요. 담안 선교회. 그 말뜻이 뭔지 아시죠? 교도소 담안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도소는 담장이 높이 있잖아요. 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담 위에다가 철책으로 또 막아놨어요. 탈출 못하게. 탈영. 그러니까 이 담 안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이죠. 죄수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하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러는 것이 복음 선교 사역인데 그 선교 단체 이름 중에 하나가 담안 선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담안과 담 바깥은 뭐가 다른 거예요? 교도소로 비유를 하면 담안은 자유가 없어요. 맞죠?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교도소 사역을 가면 처음에
정문을 들어가면서 신분을 확인하고 들어가죠. 교도소 들어가 보신 분. 아니, 죄인으로 말고 상담자로 들어가 보신 분 없어요? 가면요, 공항 검색대가 있잖아요. 가면은 이게 뭐 금품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교도소 안에 들어갈 때도 그거 거쳐야 돼요. 신분증 맡겨놓고, 입구에 맡겨놓고, 핸드폰 다 내놓고, 그리고 그 검색대를 거쳐서 이게 몸수색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들어간다고 바로 죄인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창문을 3개 정도는 거쳐야지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가서 죄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제가 왜 드리죠?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 공간, 그나마 교도소에서 왜 예배를 드리려고 나올까요? 물론 신앙이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신앙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 단체에서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기독교 단체로 우르르 달려와서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날 불교에서 온다 그러면 또 불교에 우르르 쫓아가요. 그리고 또 뭐 다른 도교회나 뭐 다른 자선단체에서 또 온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또 한 사람이 또 그쪽으로 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왜 그럴까요? 그나마 그것이 자유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자, 예배 시간 2시간 배정을 받아서 갑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상담하고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2시간 정도 배정을 받아서 가면 그때 이제 이 강당 같은 데 오잖아요. 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때는 자유한 거예요. 그래도 그 공간 안에서 자유하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오지 않으면 그 좁은 감옥 안에 갇혀 있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도 노동을 시키거든요. 근로를 시켜요. 근로를.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때랑 지금 시간이 많이 변했지만 지금은 더 좋은 게 그 노동을 시키면 그 돈을 계산해줘요. 시간당 계산을 해줘서 그걸 출소할 때 적립했다가 줘요. 그럼 그걸로 이제 자립해서 살아라 이런 말이죠. 거기에 오면은 그 노동에서도 해방되고 자기의 공간에서도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와서 자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갔다가 불교에도 갔다가 도교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우리가 안 가거든요. 뭐 먹을 거 사들고 가거든요. 과일도 사들고 가고 빵도 사들고 치킨도 사들고 가고 피자도 사들고 가고 그 회비 내서 그걸 가지고 한 보따리 사들고 가서 이제 풀어놓고 드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또 교도소 안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제 정말로 출소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죠. 자, 담 안과 담 바깥의 차이는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담 안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한정된 자유예요. 그렇죠. 한정된 자유예요. 그러나 담 바깥은 자유예요. 담 안에 비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있어요. 또 담 안은 뭐예요? 자유함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담 안쪽에 있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갇힌 물로 따지면 물이 고여있는 물인 거예요. 그러나 담 바깥은 어떻게 해요? 담 바깥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이죠. 흘러가는 물.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변하지 않죠. 계속 새로운 것들이 공급되고 또 묵은 것들은 내보내고 그러는 것이 담 바깥의 차이점. 오늘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너의 복은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서 어디까지 담을 넘는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래서 요셉에게는요 땅의 복으로 한정되어지지 않아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태의 복과 젖먹이의 복, 그리고
자신의 복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의 복까지도 요셉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럼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누구나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그냥 오르는 법이 없어요. 맞나요?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신기록을 세우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운 좋아서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단한 수고와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요셉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릴 때부터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간밤에 꿈 꾸셨습니까? 우리가 잠자면서 꾸는 그 꿈도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꿈은, 자, 똑같이 꿈을 꿨다고 합시다. 똑같이 설계를 했어요. 꿈을 꾼다는 말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소망하고 그 미래를 꿈꾸는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깨어있는 자만이 꿈을 꿀 수 있죠. 근데 꿈은, 자, 10명 중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6, 7명, 많아야지 8명. 두 사람은 꿈을 꿀 생각을 안 하죠. 그냥 현실에 바쁜 거죠. 현실에. 오늘 살아가는 게 바쁜 거예요. 근데 7, 8명, 많아야지 8명이 꿈을 꾼다 하면 그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거기에서도 50%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은요, 꿈을 꿨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행동이 뭐일까요? 그 행동은 요셉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은 자기에게 오는 고난까지라도 그냥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고 그 고난으로 그냥 절망하고 멈춰버리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는가요? 아니요. 요셉이 고난이 없었다고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러죠? 요셉의 어머니는 일찍 죽었죠.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길에서 낳다가 그냥 죽었어요. 상고로 죽었어요. 라헬은. 그때 요셉의 나이가 어린 나이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없는 가운데서 이복 형제들 가운데서 살았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다 배달한 형제들이었잖아요. 본격적인 갈등의 폭발은 요셉을 이 이복 형들이 잡아다가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죠. 죽으라고. 그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요셉은 반전을 합니다.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오히려 생명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시나요?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해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던 것들에 대해서 근심도 하지 말고 한탄하지도 말고 또 나를 다시 만나서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형들은 벌벌 떨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그 요셉이 17년이 지나고 딱 만났는데 자기들은 양식도 없어서 구걸하러 가는 처지가 됐고 요셉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 보복을 하려면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 있고 형들의 생명을 취하려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니 형들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형들이요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고 형들이 나를 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형들과 아버지와 이스라엘과 애굽의 백성들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담을 넘은 거예요. 무슨 담을 넘었어요? 요셉은요 자기 한계를 넘었어요. 담 안이라는 것은 자유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여 있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담 안은 그야말로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울타리의 생각, 암울한 생각, 구덩이의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자기는 그 자리에서 노예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요셉은 노예의 가치관으로 나는 노예야. 나는 이스라엘인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이국에 팔려온 노예에 지나지 않아. 그리고는 꿈의 날개를 딱 접어버리고 절망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요셉은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꿈에 대해서 그 날개를, 그 소망의 날개를 요셉은 여전히 푸드득 거리고 있는 거예요. 새가, 조류가 날개를 달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날개를 달고 태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후루룩 날아가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나서는 날개까지 수없이 날개짓을 해요. 그리고 이 날개에 태어나서는 곧장은 뭐라고 우리로 하면 양수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말려져야 되고 그리고도 나는 연습을 해요. 처음부터 멀리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조금씩 날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는 나는 연습이 완성됐을 때 휙 날라서 가는 거예요. 요셉은 꿈의 날개를, 소망의 날개를, 그 담장을 넘는 그 몸짓을 멈추지 않았어요.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었는데 그리고 몇 년을 고생을 하느냐면 13년을 고생을 해요. 13년 동안 요셉은 멈추지 않고 그 담을 넘는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갇혀있는 담 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담 안인 감옥에 요셉이 갇혔잖아요. 그죠? 요셉도 죄인의 신분으로 갇혔어요. 간수장의 신분이 아니에요.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서 석 3년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정말 죄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야.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보디발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유혹했던 그 유부녀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날개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감옥 안에서 죄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기록상은 죄인 요셉이었겠죠. 그런데 그의 삶과 신앙은 죄인의 그 가치관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신앙을, 가치관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노예였으나 주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고요. 죄인이었으나 의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요셉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3년 동안 쉬엄없이 그 자기의 한계를 넘는 다만해라는 자기의 한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갔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감옥 안에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꿈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꿈 얘기를 해요. 요셉이 꿈꾸는 자였는데 그 안에서도 꿈꾸는 자들을 만나요. 그 꿈 해석을 해주면서 요셉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이 해석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왕이 나중에 불러서 왕이 또 꿈꿨다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랬을 때 요셉이 또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었어요. 왕 앞에서도 야, 저는요 만일에 제가 요셉의 위치에 있다면 저는 아마 저를 어떻게 하든 포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빨리 감옥에서 나가려고 내 깨를 최대한 동원을 해서 말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어떻게 포장을 잘해서 내가 억울함을 알려가지고 빨리 풀어주게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은 왕 앞에 섰는데도 내가 억울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누명을 썼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이거 해석해주면 나 풀어줄래요 말래요 흥정도 안 했어요. 그것이 급했을 텐데 요셉도 인간이잖아, 그죠? 그것이 급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바로가 이 꿈 해석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꿈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요셉은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어요. 정말 신앙인이라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당해서 손해를 보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변명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하실 거야. 그 주님 앞에 베드로 후서 5장 6절에 가니까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셉은 그랬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날개 아래 그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날개짓을 하고 있어요. 소망의 날개짓을 했어요. 불안하게 멈추지 않았어요.
지칠만도 하잖아요. 지칠만도 한데 요셉은 지치지 않았어요. 17살에 팔려서 13년 동안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연단당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변명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그런 복을 받게끔 하신 거예요. 요셉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땅에서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어서 광대한 땅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어요. 요셉은 야곱의 그 형들 10명, 자기와 베냐민을 포함해서 12명의 그 형제들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전 백성과 애굽의 전 백성들을 형제로 알고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었어요. 엄청난 차원이 변했어요. 요셉은 궁극적으로 복음이 갇혀있는 담 안에만, 이스라엘이란 나라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이끌어내서 애굽에 전하고, 요셉이 나중에 110세가 돼서 죽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 해골을 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과 자기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는 담을 넘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그 형들에게 원수를 대하듯이 그 원수를 친히 갚은 것이 아니고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이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요셉 앞에 와서 또 벌벌벌벌 떱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너무너무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생각해서 형들을 치지는 못했겠지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이제는 해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으로 가서 요셉 앞에서 벌벌벌 떨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에게 원수를 갚겠습니까? 이게 담을 넘는 거예요. 담을 넘는 것은 내 생각을 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넘는 거예요. 어떠한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법칙이 뭐냐? 나의 한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어떤 능력을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끊임없이 날개짓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날개짓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요셉은 자기의 꿈에 나타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난 없이 그냥 쭉 그냥 출세 가도로 달려가게 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수없이 달금질을 했던 거예요. 수없이 물에 푹 담갔다가 다시 건져냈다가 수없이 연단을 요셉에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연단을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믿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 전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등대 교회의 이 규모적인 한계를 훨씬 능가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규모에 대해서 나의 한계, 나의 주머니의 한계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부모된 자로서도 내 주머니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해요. 목사로서도 한계는 분명해요. 그러나 그 한계 위에 무엇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한 것은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는 그 날개짓을 멈추지 않은 것, 그거 하나였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정말로 모든 원수들 앞에서 상을 받기에 합당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이방인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날개짓을 멈추지 않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13년 동안의 오랜 기간 동안 연단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개짓을 멈추지 않듯이 주님을 향한 신앙을 멈추지 않고 오직 예수를 바라봤을 때에 주님은 그를 통하여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태의 복과 천복의 복, 그리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까지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등대 교회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등대 교회를 통해서 담을 넘는 복음의 역사가 무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